덕유산에서 본 오늘의 세계. 안녕하세요. 지금 정치권에선 금년 3월에 있는 대통령 선거로 인해서 보수와 진보 진영 사이의 국가 비전과 사회 정책에서 논쟁이 매우 격렬한 듯 합니다. 그런데 많은 성직자들이 보수, 아니 차라리 기득권이라고 해야 할 편에 서서 목회도 하고 신자들을 보수 기득 진영으로 끌어들이면서 지지하도록 부추깁니다. 그런데 성직자와 철학자는 정치나 사회 문제에 있어서는 결코 보수적일 수 없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들의 보수적임은 종교와 철학의 범위 내에서는 가능할 것입니다. 즉 성직자나 철학자는 종교나 철학에 있어서 본래의 교리나 제식이나 철학적 사고를 고수하려는 그러한 이전의 전통적인 방법을 지켜나가려는 그러한 의미에서는 보수적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나 철학 내에서 관점을 떠나 정치나 인류 사회에 대한 관점에서는 결코 보수적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의 문명을 간단히 요약해 표현한다면 과학 물질 문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는 물론 일반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은 경제적 성장이고 물질적 풍요이고 물질적 욕구 충족입니다. 어떠한 종교나 철학도 물질이나 육체를 인간의 정신과 마음 위에 놓지 않습니다. 물리세계나 현실을 신이나 진리보다 우선에 놓는 종교나 철학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대부분의 성인들은 혁명가이거나 개혁자들이었습니다. 육체 이주 또는 물질적인 삶을 극복하고 정신적으로 인간성을 고양시킴을 넘어서서 개조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든 성인들은 인간에게 깨우침을 주면서 인간성을 바꾸고 사회를 개혁하려 했습니다. 예로서 예수는 하느님을 믿으며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석가 부처는 오감으로 느끼는 물리세계는 항상 변한 것으로서 없는 것과 같은 그런 환의 세계이며 육체적 고뇌에서 해탈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자는 모든 인위적인 문명과 좌규적인 활동을 거부하면서 무의 자연을 하도록 주창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 네 영혼을 개발하라며 진리를 가르치고 전파하다가 사회, 특히 젊은이들을 혼란시킨 그런 죄로 사약을 받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공자는 부에 앞서서 인간의 도리인 인, 의, 예, 지의 덕을 삶의 중심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깐디는 불살생과 비폭력을 강조하면서 철저한 금욕, 절제 생활을 했습니다.
어떠한 종교나 철학도 돈이나 물질이나 권력이나 현실적인 그 출세를 숭배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그런 철학도 없습니다. 반대로 이들을 아주 멀리하고 청빈과 금욕과 절제와 고양된 고귀한 정신적인 삶을 강조합니다. 신, 즉 하나님은 진리이고 궁극의 선이며 어떠한 종교나 철학도 육체나 물질보다 진리와 선을 우선으로 추구하고 가르칩니다. 부와 권력을 추구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들이 부패 타락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 물질과 돈과 출세 자체를 가치로 보면서 장려하려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만일 그러하다면 그것은 아주 심하게 부패 타락한 신과 진리를 악용하는 더욱 크게 벌을 받아야 할 종교와 철학입니다. 인간은 너무도 부족하면서 언제나 육체를 위주로 부패하려 하며 사회는 항상 타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성직자와 철학자는 항상 인간의 삶에 감시자가 되고 타락에 경종을 울리면서 사회 개혁을 주장하게 됩니다. 성서에서 예수가 기독교인들에게 사회의 소금이 되라고 하는 말은 개인에게 스스로 타락은 물론 사회의 부패를 막으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신이 육체를 끌고 나가야 하는데 육체가 정신을 끌고 나가서는 결코 안됩니다. 육체 중심의 삶은 인간의 타락을 의미합니다. 인류 역사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종교와 철학은 정치에 종속이 되고 현실의 아부 기생해왔습니다. 일부 성직자들은 스스로 돈과 권력을 추구하기도 했습니다. 종교를 앞세워 전쟁도 하고 면죄부를 팔다가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수많은 전쟁들이 종교 관련된 전쟁이었습니다. 지금도 가장 비싼 도심에 가장 크고 호화로운 그런 건물이 교회 건물인 경우가 많고 성직자들은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서 부를 누리고 있습니다. 정치는 소위 민주주의든 독재주의든 민심의 반영이라며 결국 사람들의 현실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에 목표를 둡니다. 그러면서 애국주의, 경제 우선주의로 인해 물질 성장으로 경쟁하면서 군 양성, 무기 개발에 몰두합니다. 인간이 개발한 핵폭탄, 생화학 무기를 포함해서 무기들이 인간만의 죽음이 아닌 전 우주의 생명들, 그런 생명들을 몇십 번을 죽이고 지구를 몇 번을 초토화하고도 남을 그런 무기들이 조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새로운 무기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물질 성장으로 인해서 지구가 신음하고 생명들이 아우성이고 환경 파괴, 인리기 변화의 위기가 몰려오고 있음을 느낍니다.
전 세계적으로 2년이 넘도록 유행하면서 엄청난 사상자와 경제 혼란까지 일으키고 있는 코로나. 그 코로나를 저는 일시적으로 발생한 전염병이 아닌 인류 문명이 가져온 문명병으로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즉 과학 물질 문명, 물질을 중심으로 한 환경 파괴, 생태계 파괴, 그에 따른 인력이 변화까지 같이 오는 그러한 인류 문명병으로 보고 있습니다. 매우 심각하다고 느낍니다. 그런데도 종교나 철학은 자체적으로 타락하여 물질주의를 즐길 뿐만 아니라 현실에 아부기생하면서 차라리 협조 독려하고 있습니다. 물질적 해독을 풀어주며 물질적 삶에 더욱 몰두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있습니다. 예로서 기도, 기원이 출세하고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많은 재산을 모으도록, 그리고 마음 다스리기, 수행이 위안과 평온과 피로 회복을 하도록, 그래서 물질 문명을 재충전해 가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종교도 철학도 정치에 예속이 되어서 전쟁과 무기 개발과 군대 양성과 경제 성장, 물질주의에 반항하기는커녕 이들을 즐기고 이들을 묵인 방조 또는 이들의 기생, 상부상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에 있어서 정신이 육체를 끌고 나가야 하는데 육체와 물질 위주로 삶을 살도록, 오직 현실에 몰두하여 집착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면서 우선 먹고 살아야 한다는 논리에 반박하지 못하고 끌려다니면서 물질 문명에 지친, 물질적 경쟁에 지친 그런 대중들의 위안과 피로 회복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올바른 성직자나 철학자는 적어도 사회 개혁과 불의와 부조리에 항거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많은 성직자나 철학자는 스스로 돈과 물질에 타락 부패해 있거나 종교와 철학을 그저 먹고 사는 방편, 일생을 위한 직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물론 미신과 유정사기, 성범죄까지도 일삼는 그런 성직자와 철학자들이 있는데 그들도 엄하게 지탄을 받아야 하겠죠. 저는 성직자는 개인으로 보면 머리, 철학자는 가슴, 지식인은 위를 포함한 내장에 해당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지식인들이 썩으면 소화를 하지 못하고, 철학자들이 썩으면 심장이 멈추고, 성직자들이 썩으면 두뇌가 기능을 멈춥니다. 물질 문명의 시대에 물질주의가 준 숱한 폐해들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고 인류를 제대로 이끌지 못한다면 성직자와 철학자는 크게 타락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종교와 철학이 타락하면서
인류 앞엔 너무도 큰 위험만이 있음을 느낍니다. 성직자와 철학자들에게 엄청난 대회개, 대참회와 대반성, 일대 혁신이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